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내가 보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죠. 주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잘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사람이 많지 않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 다녀요. 그런 믿음 갖고 있어요. 라고 되게 말을 하죠.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은 뭡니까? 불행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이 불행이죠.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이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허겁지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내게 느껴지고 내게 바라봐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와 예수님을 믿기 전 이전과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와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의 척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변화적인 것들, 생각의 변화적인 것들, 삶의 변화적인 것들이 반드시 올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서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마이 뉴스가 있죠. 오마이 뉴스. 요새 한참 뉴스타파라고 하는 진보적 방송이 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오마이 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 기자가 누구냐? 오연호라고 하는 이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한국이 미국에게 당하기만 당했지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책을 많이 연구하고 수집하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연호 기자는 미국 현지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자, 보세요. 우리 한 세기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도 무너지고, 또 사회주의인 모든 이제 공산 국가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 직접 가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미국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그 오연호 기자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뭐냐? 미국은 볼런티어,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런티어라고 하는 말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삶 속에 엄청난 자원봉사,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것이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민족적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이라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은 몸과 마음에 정신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게시판에 있고 거리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제 안내판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있는 것을 보고서 오연호 기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 봉사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수습을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도요, 이렇게 보면은 각 기초단체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기구가 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극복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 아침마당에 그 명 MC로 유명한 김재원 씨가 월드비전, 키 크고 빼짝 마른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케냐에 있는 그 어느 산골 지역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이제 방송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정말로 아직도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산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등짝에 져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불을 떼고 이제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먼 곳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네 조금 우리로 말하면 면소돼지나 읍수돼지 정도에 가서 이제 한 단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을 끼니를 이제 음식을 사갖고 오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야, 우리는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이 오연우 기자가요, 그걸 보면서 미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태안에 기름기가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그렇게 이제 휘청하게 되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이제 그것을 갖다가 걷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축복을 블레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축복은요, 이 블러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동사로 브리드라고 하는 이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뭐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오는 것이 뭐다? 축복이다. 거저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교회됨과 능력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원하여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에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참회시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참회시. 다윗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용맹스럽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에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음탐하는 그러한 지경을 이제 범하게 되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 그런 여자 우리아의 아내를 검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 장군을 저 멀리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의 소리를 하죠.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 하니까, 그렇게 잘못한 이가 누구요 하니까 바로 너다 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서 이불이 젖을도록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위대한 점 어떤 면입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 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눈물의 회개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예배하면서도 정말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만 그치지 말고 정말 내 심령을 토하고 내 심령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오늘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해요. 회개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영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성실히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야죠.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 장로니까 와야 된다. 내가 교회 목사이니까 나와야 된다. 내가 교회 집사이니까 나와야 된다. 아니면 오늘 또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 것 같으니까 나와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원함으로 움직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자원하여 행하기 원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원자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멕시코 지역에 가면 아니프렘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는 눈이 4개랍니다. 2개는 물속에 있어서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2개는 물 밖에 있어서 곤충을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물 밖에 있는 눈은 눈물샘이 없어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습기가 없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규칙적으로 물속에 잠겨서 눈을 적셔줘야지만이 앞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도 때때로 회개의 눈물을 적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충혈될 수 있도록 아둥바둥 되지만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눈이 어떤 때는 충혈될 때가 있어요. 눈이 충혈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습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앞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때는 살 길이 막막할 때도 있죠. 살 길이 막막할 때,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함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이 되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다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내 인생의 짐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이 막막해도 보여줘야 됩니다. 앞이 침침해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를 감추려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똑같은 성경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온통 더럽고 추악하고 죄의 심령뿐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귀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진미, 그 진수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이미 많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안 들려요.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귀가 안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믿음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회개를 언제 했습니까? 눈물이 언제 흘렸습니까? 내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살 길을 택해야죠. 왜 죽을 길을 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늘 그냥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교인들 얘기 듣고서 그냥 가는 것이 그 모습이란다면,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적어도 이런 퀄리티가 있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는 그런 믿음이 살아야죠. 응? 여러분, 구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뿐이 없어요. 오직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 밖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 안에 오시도록 맞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면, 입맛이 떨어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을 모릅니다.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기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얘기나 듣고 그냥 가서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만끽하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끽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체면, 왕의 권위 다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회개가 되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린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대통령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앙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병납니다. 시험 듭니다. 억지로 주의 일을 하면은요, 이 헌금도 억지로 하면은 시험 듭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원하여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시카고에서 황소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불이 났나 했는데 이 전기가 붙으면서 그 근방에 확 대형 화재가 난 것입니다. 당시에 기자들이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디 성경학교 옆에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무디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자가 비꼬듯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가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라고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무디 목사님은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철거하려면 비용만 해도 많이 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지을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나는 왔습니다. 얼마 안 가 웅장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학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무디 목사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엉뚱한 얘기한다, 헛소리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오성 봉산교회가 사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오성 봉산교회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커다란 무디 성경학교가 생겨났고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 오성 봉산교회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 다른 거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달라고 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물질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은 뭐냐? 자원하여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뭔 걱정하십니까? 뭔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두 글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고 싶어야지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라든지 부담스럽게 누구 힘을 빌려가지고 나온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려요.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가 있죠. 그분은 병들어 죽어가는 흑인들을 보고 다음에 늦게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는 사상가였고 신학자였고 음악가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헌신적 노력으로 53세에는 괴테상을 수상했고 76세에는 프랑스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77세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의 수상금으로 나완다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적을 일을 하다가 90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전에 슈바이처 박사의 동료 교수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 고생을 사서 아프리카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때에 슈바이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지?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러자 그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는 거야. 자네 지금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 나는 행복해, 보람이 있어, 나는 무척 기쁘다네. 나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일세. 여러분, 주의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병납니다. 억지로 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내가 기운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한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우리 사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을 해서 제가 가끔 차고 다니는 이 배지가 500시간 이제 해가지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3000시간도 하고 2000시간도 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500시간 하고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까 가서 어려운 사람들 닦여주기도 하고 독거노인들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가보면은 20년 이상을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밥을 먹여야지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53살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반듯하게 누워있어요. 송장입니다. 근데도 목숨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를 갖다가 씻겨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물론 그 사람을 간호하는 그 간병인이 있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1시간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저분과 같이 저 정도는 아니니까 저 사람도 살고 있는데 나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봉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서 봉사하게 되면은, 또 그분을 갖다가 섬기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는 자원함으로 하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부담이 되면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한테 도와주면요, 그 도운 것이 나중에 나한테 복이 다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든지 그 복이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반드시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언젠가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기죠. 하나님, 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 왜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조금 때려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하면 될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왜 선악과를 놓고 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걸 따먹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참 매정도 없어요. 기죠? 매정하죠. 기죠? 내가 안 누르면, 내가 오늘도 아침에 컴퓨터를 하다가 뭘 누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계는 애누리가 없더라고. 기계는. 근데 사람은 애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누리가 있어야죠. 응? 저기 조그만 시장에 가서 살 때에 조금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기도 하고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기도 하고 그런 애누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맛이 나지.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애누리가 없잖아요. 그냥 딱 정찰대로 해가지고 딱딱 치잖아. 그죠? 응?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심령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참 인정머리가 없다는 것, 정이 떨어진다는 것,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억지로 해서는 아니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도, 찬송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충성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모두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앞서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늘 부디 다윗처럼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브랜드가 팍팍 올라가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퀄리티가 올라가서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저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